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에 미스타입이 나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정확히 읽으셨는데 내용은 결국 기도 내용이네요. 똑같네요. 할렐루야. 예, 조금 내용은 본문은 달랐어도 어쨌든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는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그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이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예,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태양의 크기를 아세요? 태양의 크기? 예, 태양이 얼마나 여러분 크냐 하면요,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랍니다. 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예, 여기서 봤을 때 뭐 손 한 뼘처럼 보이지만은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래요. 예. 여러분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태양의 겉면만 여러분 6,000도래요. 예. 그리고 속을 보면은 1,500만 도래입니다. 예, 상상이 안 가죠. 100도만 돼도 물이 끓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을요, 한 번도 뭐 태양이 꺼질까봐 연료를 주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뭐 태양이 꺼질까봐 뭐 전기를 꽂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신 이래로 태양은 여전히 태양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그 온 태양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기도를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수요일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신방하고 왔는데 얼마나 막히든지. 예. 그런데 다 찬양 끝나기 전에 왔잖아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막히든지 아주 그냥 차가 서가지고, 예, 조금 불법 좀 했지만 할렐루야. 예, 아주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아주. 예.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정근모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스토리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서울대를 졸업하고 뭐 24살에 뭐 여러분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뭐 대학 최연소 이제 교수가 된 거죠. 뭐 워낙에 수재라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뭐든지 그냥 남보다 그냥 최고로 하는 일마다 그냥 1등 뭐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분도 30대 후반이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급하게 됐으니까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자기 이 콩팥 하나를 떼준 거예요. 그러면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멀쩡하던 아들이, 노랬던 아들이 그냥 완전 시커매지는 거죠, 얼굴이. 그러면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쓸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믿음도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지 않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띄엄띄엄 같은 교회에서 왜 하필 그때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도 뭐 부흥회 하면은 오시라고들 전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 전화를 받고,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그래서 부인과 함께 기도하러 이제 그냥 교회로 달려간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으니까 아들만 좀 살려달라고, 생명 연장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의 수치가 떨어졌다고. 달려가 보니까 시커멓던 아들 얼굴이 다시 노랗게 이제 제 색깔로 이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아,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도 은혜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제일 법칙, 제일 방법은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 말의 의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여기 이제 7장에 보시면은, 한번 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린 딸.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딸이 아니에요. 무슨 딸이요? 어린 딸이에요.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어린 딸이. 근데 어떤 귀신이 걸렸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 아이가요, 눈이 뒤집혀지고 아이가 완전히 정말 더러운 귀신처럼 애가 그렇게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로서는 이게 눈에 불이 나죠. 가슴이 메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홍천에서 모곡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딸이요, 갑자기 동전을 삼켰어요. 근데 제가 그 공격을 받잖아요. 애가 그냥 하고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요. 우리 딸 다리를 잡았어요. 탁 뒤집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탁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등을 막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동전이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살았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언제 그런 힘이 나고 어떤 그런 지혜가 났는지 딱 잡아가지고 막 때리니까 막 툭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때는요, 정말 뭐가 없어요? 배는 게 없더라고요. 배는 게 없어 애가 죽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 정말 이 어미로서요, 이 자존심 뭐고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딸 고쳐달라고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여성의 무슨 그런 그 고상함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뭐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 저는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거기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롯 대왕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닌 거 아시죠? 먼저는 그 헤롯 대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권력 욕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식도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뭐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완전 권력 욕의 이 화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한 명의 그 여러분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음란히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처제와 불륜을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하거든요. 결국 세례요한의 목을 뱄어요. 예. 여러분 그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그 유명한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이두메 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 헤롯 왕가가 다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다 족속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 분봉왕이었어요. 잘 보여야 되는데,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이게 방법이구나 그래서 또 베드로를 잡아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가뒀어요. 다음 날 이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를 이제 내일 죽여야 되니까 이제 군사를 4명씩 4개조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감옥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 정말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그 다음 뭐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련히라 그랬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워서 일으켜서 그를 탈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초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마침 그 번데기 장수가 번데기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번데기를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번데기가 상했나 보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친구들 같이 먹었던 친구들 7명이 다 죽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하고서 저녁에 와보니까 아들이 하얗게 돼가지고 막 얼굴에 반점이 나고 그리고 애가 막 이제 막 거의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그냥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목을 매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말이죠. 하더니 그냥 다 속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정신을 차려요. 호흡이 돌아와요. 그러더니 애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했던 말이 재밌는 거예요. 뭐라냐면 아빠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이제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천국에 있고 싶었다고. 천국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야, 너 네 아빠한테 가야 되겠다고. 예. 네 아빠가 놓아주질 않는다고. 예. 그래서 왔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또 한 가지 성경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낭망하지 말자. 여러분, 인생에는 늘 고비가 있습니다. 만남에도 고비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목회도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녀 양육에도 이제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에도 고비가 있어요. 언제 고비가 오는 거냐면은 낙심할 때 고비가 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마귀가 저 하늘에서 무기박람회를 열었대요. 그런데 이제 마귀 졸개들이 이제 무기박람회에 가서 이 마귀가 쓰는 무기들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조그만한 그 무기 하나가 가격표가 제일 비싸더래요. 그래서 아니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가격표를 제일 크게 달았냐, 비싸게 달았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 모르냐고, 이게 최고 무기라고. 여러분, 마귀가 쓰는 그 최고의 무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낙심입니다. 낙심하면은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우리 26절, 27절에 보시면은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뜻밖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 절박한데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전혀 뜻밖의 이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딱 낙심하기 좋은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게 다 낙심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성도님이 저럴 줄 몰랐다고,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제 결국 그 낙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에요. 그것도 사람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 보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보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낙심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낙심이라는 고비 꼭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낙심이라는 고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무엘상 한번 1장 10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통곡한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서 13절,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고 음성은 들리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정말 울음도 주체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처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엘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어떻게 착각한 거예요? 술 취한 줄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다음 뭐죠? 언제까지 그렇게 대낮부터 여자가 취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의 주제가가 나오잖아요. 무슨 주제가가 나와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지 몰랐다고. 이제 주제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죠. 한나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참 마음에 뼈 있는 얘기거든요. 그때 엘리가 1장 17절에 보면 대답하잖아요. 깨닫잖아요. 술 취한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술 취했으면 벌써 눈이 돌아가든지 뭐 술 냄새가 나든지 막 움직이게 되는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그 다음 뭐죠? 허락하시기 원한다. 18절에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그 다음 뭐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엘리가 실수했잖아요. 엘리가 하지 못할 말 말했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하고 있냐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마음이 상처가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엘리를 향해서 한나는 여종입니다.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근심빛이 없었다. 낭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누구나 고비가 있어요. 이 고비를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비 넘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반드시 고비 있습니다. 관계에도 만남에도 고비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다 고비를 만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내가 와가지고 소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흰 소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놀라게 했대잖아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로 생각합니다. 윤 목사가 낙심해가지고 절망에 있으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루터가 회복돼서 지은 찬양시가 뭐예요? 그게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그 다음 뭐죠?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가 낭망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이게 믿음의 고비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화살, 화전을 쏘아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참 재밌는, 참 중요한, 참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암은 병이 아니다. 뭐가 병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암은 병이 아니다. 뭐가 병이에요? 낙심이 병입니다. 낙심하는 게 병이에요. 여러분, 낙심하는 게 결국 병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응답에 참 중요한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구하라고요? 긍휼을 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비교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의 샘플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워요. 11조도 냈고 뭐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만큼 응답하실 것이다. 자기 의의를 갖고 나가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아니에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머리도 못 들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누가 기도응답 받았어요? 바로 세리가 기도응답 받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착각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뭐죠? 나의 공로 갖고서 하나님 앞에 딜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공로를 갖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그만큼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내가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 거기 보시면은 28절까지를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28절 여자가 대답하잖아요.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참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해요. 주님 맞습니다. 무슨 말이죠? 난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7장 거기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죠?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에 기도응답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그 겸손함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너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참 이번에 제가 최근에 겪은 일 하나를 여러분께 조금 간증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지방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방회를 앞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서 뭐라 하냐면 미안한데 지금 여기 지방에 서기를 맡을 사람이 없다. 우리 지방 서기를 좀 맡아달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맡을 그 군번이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후배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후배가 맡을 수 있는 후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제가 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할렐루야. 근데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지방회를 앞두고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짐을 한가득 싸와가지고 인수인계를 시작하는데, 와, 이건 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마목사님 얘기가 완전 큰 교회 부목사님 일이래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와, 이게 뭐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못한다고 얘기하면 또 이제 그게 다른 목사님이 넘어가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이면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오전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잖아요. 제가 2번 강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오후에 잠깐 이제 정신 차리고 또 4시에 이제 종동교회까지 또 이제 리허설이 있었어요. 이제 석이니까 그 리허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태극기 집회 때문에 이게 길이 막혀가지고 또 이게 못 가게 됐네요. 차가 움직이질 못하네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뛰었어요. 여러분,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제 만보기가 있거든요. 핸드폰 안에. 제가 몇 보를 제가 걸었는지 아세요? 3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 3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3만 보.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회의하고 또 이제 또 가서 지방에 가가지고 또 서기를 해고 뭐 이럴 판이에요 지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이 중구용산 지방은 반드시 서기 회개를 거치고 감사를 거치고 그래야 교육부 총무라고 선교부 총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또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신기한 거 있죠. 토요일 저녁에 딱 리허설을 하러 갔는데 감리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윤 목사님 서기를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못할 것 같아. 와, 이게 듣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일 지방회 때 서기를 호명하는 분이 서기입니다. 지금 좀 뭐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죠.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면 서기 회계 감사 다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교육부 총무하래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부 총무 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중구용산 지방에 여지껏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신교회 목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기쁘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밖의 일을 겪고 또 때로는 내가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방법으로 제 지금 목회 형편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를 제가 체험하면서 이런 일도 다 있네. 아직도 제 사무실에 그 인수인계 서기 물품이 다 있습니다. 아직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가장 처음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침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계속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손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승패가 기도에 달렸다면 어떻게 손이 내려가요? 손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간절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손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고비거든요. 기도할 때는 늘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격려들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결국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지 않잖아요. 이 아론과 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일신교회 목회는 기도에 달렸다. 성령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도의 손이 내려가겠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도의 손이 내려가겠느냐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비가 와도 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냐면은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순간 말이죠, 기도 응답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의 키워드는 뭐냐면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면은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뭘. 여호수아가 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내 믿음은 메갈레 피스티스예요. 정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그래 내가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